오늘 거짓말 시리즈 7번째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 이제 3번째로 지난번부터 거짓말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뭔가, 그게 이제 20절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여기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거,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 이까지는 지난주에 다 못 나누고 서론적인 측면을 좀 나눴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천대까지 은혜를 보장받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마치 내가 손해버린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당한 일들이 우선이고 먼저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발생한 일이 더 급하고 더 우선이고 더 시급하고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바로 속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이 잘 되려면, 닥친 일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내게 닥친 일이 도리어 내가 느끼는 불행한 일이,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아픈 일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조물은 하늘이 열려 있어야 잘 됩니다. 하늘이 열려있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가는 은혜를 보장받는 길이 이 땅에 과연 있겠어요? 사람에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약속하실 수 있고 실행하실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이것이 지혜 있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과 명령을 지켜가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어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받고 약속받고 여러분 허락받는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여러분 23장 19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래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길을 원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지향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의 시작인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과 끝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걸 좀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과연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지금 제가 묻는 물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과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성경으로 하나님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증언해주고 있는가,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 쪽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인간 쪽에서 말하는 질문이 아니고, 인간 쪽에서 끄집어내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은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기록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가, 기록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가, 저는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물음을 가질 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깨달아지네, 이건 이렇게 알아지네,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아지고 알아진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물으면 안 돼. 내가 알아진 게 중요해.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요걸 만난 게 제일 중요해.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느낀 것 이전에 성경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걸 들어야 돼. 이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만, 성경은 도대체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성경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성경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증명하여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걸 보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같이 봐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 그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지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게 이제 7절까지고요. 자,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8절 보죠. 8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누구요? 영광의 들을 십자가.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예요? 영광의 주를 말하요. 영광.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예요? 영광의 주님을 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한 지혜가 누구냐? 그 지혜는 영광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란 말씀은 이 지금 고린도서 2장 7절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으로. 하나님은 자 보세요. 24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7절에서 말한 7절 8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8절 다시 보죠. 고린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9절에서 이렇게 9절 같이 보죠. 9절 같이 읽어요. 자,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같으니라. 여기서 말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죠? 감춰둔 것인데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에서 예비하신 것, 그거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7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게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에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이란 말과, 자,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 같은 뜻이에요. 이 것, 그것이나 같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 이해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 영광의 주님인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 모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여기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8절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죠.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도 정확하게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내 쪽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인간편의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게 누구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오늘 우리, 나. 할렐루야. 여기도 정확하게, 여기서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를 누구나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들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비밀이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래에 계신 사람, 모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나 2장의 말씀이나 지금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드러나 있어요. 5장 여러분 36절 보죠.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오늘날 교회는요, 여기서부터 안 들어가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를 가르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르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 시작점을 지적을 못했어. 근데 성경은 이게 시작점이다 그래. 그리고 이게 시작할 뿐만 아니고 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사는 것, 이게 전부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자, 보죠. 좋아, 요한복음 5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 이게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은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이유가 왜 그러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요? 그죠? 하나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속엔 그 말씀이 있지 않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 속에는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난 참 이게 또 놀랍다 생각해. 사람들은 막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원하는데,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데, 말씀이요 장로라도 목사라도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저 목사 쫓아내면 내가 저기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쫓아낼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말씀이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없으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거야. 없으니까 건선한 특권 가지고 교회 가지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가지고 돈 끌어모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 가지고 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일전에 내가 어느 분에게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건이 한 터지게 얘기했다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자수하라고. 사람 많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돈 끌어모아가지고 쳐버리고. 누가? 권사가. 누가? 장로가. 어떻게 그게 믿는 사람이냐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근데 그 말씀이 그 속에 없냐고. 안 믿은 자라니까. 장로라도 안 믿은 사람이니까, 권사라도 안 믿은 사람이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8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다. 그들은 충격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모속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야. 막 말씀 율법 붙잡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 말씀 너희 속에 없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으니까, 영접 안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증거,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것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정작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니까 안 믿어. 영접 안 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전서 2장 13절 읽어볼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을 또한 어디 속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는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니까 말씀이라서 막 묵상하고 외운데 달달 외워도 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은 소용이 없어. 말씀이 양심을 안 찌르고 양심을 안 거두고 내 혼과 윤과 미간을 찔러 쪼개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 말씀이요, 내 혼을 찔러 쪼개야 돼. 끊임없이
찔러야 돼. 내 영을 찔러 내 관절을 찔러 쪼개야 돼. 그래서 나를 자꾸 간섭해야 돼. 뭐가? 말씀이. 내가 미워한다. 놈 자식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라.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는 게 정상이지. 하나도 안 찔러. 미워도 암시랑도 안 해. 거짓말하고 비판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욕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형제를 흉봐도 아무렇지. 그게 무슨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닌 거야. 믿는 자가 아닌 거야. 왜? 믿는 자 속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할렐루야! 믿는 자 속에서는 여러분 살았고 운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해야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데 무슨 믿는 사람이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진짜 믿는 자인 걸 물어봐야 돼. 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건 내 성질이 아니야. 내 혈기가 아니라고.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이 아니라고. 내 감정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역사해야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를 살펴봐야 돼. 머릿속에서 역사하는 거 말고 제발 생각 속에서 말고 이 속에서 내 혼을 찔러 쪼개고 내 영을 찔러 쪼개고 내 관절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있는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내 영 속에서 내 혼 속에서 관절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 할렐루야. 왜?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요 여러분만이 이런 말씀을 들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 다 하고 싶어요. 진짜로. 도대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게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게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5장 38절로 다시 돌아오죠.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는 그가 보내신지를 뭐하지 믿지 아니합니다. 진실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 속에 말씀이 없어요.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물어볼 필요성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나 지금 장로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했는데 소용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소용없어. 유대인들이요, 이들 지금 너희라고 표현된 너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 속에는 말씀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믿는 사람 속에서는, 믿는 자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그의 혼을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요. 성경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는 자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예배 참석한다고 믿는 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직분을 보고 믿는 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걸 놓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9절 보겠습니다. 39절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오늘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보, 예배는 와, 교회는 와, 예수께는 안 와. 예수께는 오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라. 그러면서 42절에 정확하게 뭔 얘기냐.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예수를 안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으니까 안 믿어. 영접을 안 해. 반대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한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 그 얘기잖아요. 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느냐? 왜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 놀라운 얘기예요.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으로 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임금과 없이 예수를 마음에 임금과 영접하고 모신 그 사람, 받아들인 그 사람, 믿는 그 사람, 붙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사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인간의 이론이나 설교학적으로 조직 아무 소용없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그 오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사는 그 상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오는 자로 사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요한복음 6장에 말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예수께로 오는 걸 통해서. 아멘입니까?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 뭘로 증명하느냐?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예수께로 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 증명한다고요. 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하신 모든 것,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다 감춰져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그가 쓰고. 할렐루야!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고 전도사고 권사고 집사라도 예수께로 오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께로 오는 바로 그 사람. 내 마음의 걸음, 내 중심의 걸음, 내 삶의 걸음, 내 의식의 걸음, 내 생각의 걸음, 내 감정의 걸음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오는 상태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진짜로 예수께로 오는 자로 살지 아니하면서, 예수께로 오는 자로 존재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예수께로 오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로 사는 것, 이것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여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속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께로 오는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불신자로 말하는가? 누가 불신자예요? 이렇게 보면 누가 불신자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여러분 제사 드리고 성경 보고 여러분 다 했어요. 11조 했습니다. 구제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은 불신자였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말한 너희, 그들이 불신자였습니까? 신자였습니까? 불신자의 신자예요. 불신자였습니다. 100% 불신자였어요. 아,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유벽도 있는데 무슨 우리가 불신자냐? 어떻게 내가 그들이 진짜 불신자였습니다. 오늘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 집사가 언제부터 됐었는데, 나 세례 언제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누가 불신자입니까?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 불신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저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불신자로 생각해버려. 이게 미혹이라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니까. 이게 사기라니까. 교회 안 다니면 불신자래. 교회 다니면 신자야. 무슨 교회 다니면 신자입니까? 성경구적으로 내게 증명을 해봐 도대체. 교회만 들으면 나 신자입니다. 성경 가지고 나를 설득해봐 도대체. 교회만 나오면 신자입니까? 장로는 신자입니까? 목사님이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고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신자이면서 신자 행세하고 신자 노릇하는 이 불신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신자가 될지어다. 회개하고 신자로 돌아올지어다. 진짜 믿는 자가 되어서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고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되어졌어.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며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진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동번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시고 예수께로 오기를 원하는 자로 끊임없이 살고 예수를 마음속에 여러분 인공적으로 모셔드린 믿는 자로 끊임없이 살았어.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고 내게 사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을 진짜 믿는 자로 살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 따라 살고 예수 따라 살고 진리 따라 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증거는 내 마음의 상태, 의식의 상태, 중심의 상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상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오는 사람으로 사는 상태, 내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신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을 쫓고 따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군 능력이 있어 내 혼을 찔러 쪼개고 내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옷을 찔러 쪼개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상태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걸 아시고 부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이런 남은 인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약속을 누림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랑한 거 멈추고 자기 사랑하는 거 멈추고 돈 사랑 멈추고 쾌락 사랑 멈추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상태, 오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서 진짜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교회 평생 다니면서 불신자 되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얼마나 억울해요. 예? 평생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배 참석했는데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예? 목사였는데 지옥 간다 생각해 봤어요? 전도사였는데 여러분 지옥 간다 생각해 봤어요? 장로였는데, 권사였는데, 집사였는데 지옥 간다 생각해 봤어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나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께로 오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를 인공가주로 영접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